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올해 우리 주제 말씀입니다. 저기 좌측에 보면 굿랜드 2017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올해 주제입니다. 왜 이 주제를 삼았는가 하면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면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어둠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새롭게 깨어나는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평양에서 1907년도에 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말씀이 그 안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종교개혁 500주년, 그리고 교회로서는 올해가 창립 10주년입니다. 10주년이 되면서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까? 물론 다음 시간부터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교회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간을 좀 갖고 교회를 정확하게, 지난번에 우리 십계명 하셨죠? 십계명 하신 것처럼 교회를 정말 막연한 게 아니라 교회를 좀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다음 시간부터 좀 가지려고 합니다. 1월 22일이 창립주일이에요. 그래서 딱 10주년인데 올해 교회로서는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피정하는 중에 하나님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원래 자리가 뭐겠어요? 성도에게 원래 자리. 말씀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고. 그래서 올해 주제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이 한 해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좀 꼭 붙드시면서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성도로서 함께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남쪽과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쪽보다도 훨씬 전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그 뒤에 한 100년이 넘게 유지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곧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 첫 메시지가 뭐예요? 돌아가자. 어디로? 여호와께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2017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 이렇게 하려면 따라합시다. 샬롬하는 성도. 샬롬하는 교회. 샬롬이 뭐라고 그랬죠? 평안할지어다. 평안이라는 건 뭐예요?
질서가 잘 잡힌 거죠. 원래 자리에 딱 있는 걸 평안이라고 그래요. 나에게 최고의 컨디션이 되어질 때, 육체가 최고의 컨디션이 되어질 때 뭐라고 하죠, 사람들은? 아, 편하다. 아, 참 편안하다. 마음까지 가면. 그러니까 내 육체와 마음이 무엇도 걸림이 없이 안정적일 때 사람들은 편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영혼이 편안한 상태는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 영혼의 쉼이 있는. 그래서 분주하지 않아요. 샬롬하는 사람은 분주하지 않아요. 여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의 메시지는 원래의 자리, 원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는 곳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요.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요. 여러분 처음부터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원래의 자리, 행복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알고 덮어줄 줄 알고, 그렇죠? 이게 샬롬의 모습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회복의 역사, 샬롬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부도가 날 줄 알면서 강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거 부도인데 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죠. 근데 무조건 가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죠. 또 내가 현재 사는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안에 최고의 시설을 들여놓고 집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 안에 최고의 시설을 아주 세상에서 내오느라 하는 것들을 다 들여놓고 주방 시설부터 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똑같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는 집이 있다면 집부터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사업이 망할 것 같으면 지금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는지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샬롬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 다 샬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성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이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고, 아멘도 안 하지, 위로가 있고 그곳에 돌아가면 언제나 넉넉하게 후히 주시는 내 아버지가 거기 계세요.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이 샬롬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살짝 매를 듭니다. 오늘 매를 든다고 그러잖아요. 살짝 매를 들어요. 왜? 너 거기 아니다. 여러분, 소를 먹이다 보면 얘가 길을 가는데, 논두렁을 가는데 자꾸 남의 그 콩을 입으로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먹게 내비둬요? 남의 콩 뜯어 먹으면 내비둬요? 때리죠. 네 거 아니야. 내가 가서 줄 거야. 지금 맛있는 거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줄 거야. 툭툭 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샬롬이 되지 않을 때 탁탁 쳐요. 어떤 데는 물질을 치기도 하고, 부부의 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만들어가기도 하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관계 속에서 균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양한 영역 속에서 매를 살짝 대십니다. 그때 꼭 확인해야 되는 거, 샬롬이 되고 있나.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도다. 때로는 이렇게 매를 들어요. 그때
화내지 마시고 그때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당신의 안에서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그곳으로, 평강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2017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약간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영적 상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샬롬하자. 분인나 때문에 아이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아이를 가져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나니까 너무너무 막 뭐라고 그래 이거를, 죄송해요 설교용 아닌데 막 객기를 부리고요, 막 이 한나를 아주 무시하는 거죠. 한날에 어떤 날 막 잡아가지고 막 힘들게 하는 거죠. 그때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제가 지금 속상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습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여정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후에 자녀들을 한 명도 낳지 못했던 한나가 자녀들을 줄줄줄줄줄줄줄 낳게 돼요. 할렐루야. 게임을 했으면 분인나 이겼죠. 분인나는 그 뒤에 낳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 낳고 끝. 아마 엘가나가 안 들어갔나 봐 거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때로는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지나가면서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 위기가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올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짓 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계신 주의 성전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샬롬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샬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신년 초가 되면 연초에는 꼭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할 거니까. 첫 번째, 샬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를 잘 하십시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다른 날도 중요하지만 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은 주님의 전에서, 혹 무슨 일이 있어서 멀리 가셨어도 그곳에서 꼭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일 성수는 반드시 지키십시오. 옆에 분에 인사하세요. 우리 주일 성수는 반드시 지키자. 시작. 뭔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자. 시작. 예. 역시 우리 김종우 집사님께서 집사님이 되시더니 아주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셨어요. 둘이 같이 오늘 소피아 같이 공부해라. 집사님이신데, 집사님, 예,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이세요. 예, 주일 성수 꼭 지켜주세요. 두 번째, 훈련에 임해주세요. 따라합시다. 훈련에 임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은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길을 따라서 성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시작.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아멘. 목장은 내가 목장지기가 이제 연락하잖아요. 연락을 하면 난 뭐 있는데 이유를 찾지 마세요. 뭐가 있으면 포커싱을 분명히 하시면 돼요.
함께 모이는 자리구나. 가야지. 그런데 모이자 그러면 없던 이유가 생기지. 없던 이유들이 제가요 갑자기 뭐가 이러면 안 돼.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목장 모임에.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네 번째, 헌금 생활입니다. 특히 11조 생활은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 물질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지여서 10의 1조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물질 앞에는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도 안 지켜도 되고 돈이면 전부입니다. 돈이면. 그래서 그 돈을 따라가 보지만 결국은 그 이상의 빈자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벌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돈은 벌고 싶은데 왜 그걸 힘들어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10의 1조는 내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꼭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들으십시오. 마지막,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생명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한 생명 이상씩. 영혼 구원. 아멘? 생명을 품은 자만이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합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는 영혼 구원에 욕심이 없으면 신앙생활 엉망으로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인이 아이를 가지면 그때부터 조심하잖아요.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여자분들이, 자매님들이 아이를 가지면 조심하잖아요. 왜요? 아이에게 해로울까 봐.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않아. 아이가 클 때까지, 젖을 먹일 때까지 매운 거 먹지 않고 짠 거 먹지 않고 독한 거 먹지 않고. 왜 그러죠?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죠? 아이한테 해로울까 봐.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한다는 것은 한 영혼을 내가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돼. 우리 교회 안 데려오면 더 좋고. 안 데려와도 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취지를 아시겠죠? 어느 교회를 다니시든지 여러분 안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조심스럽게 그의 영혼이 구원되기까지 기다리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께서 그 위에 부으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영혼을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자궁에 들여놓으십시오. 들여놓으셨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 지금 딱 생각난 사람 있죠? 딱 들여놓으세요. 자, 없어요. 없으면 꺼드릴게. 다 있죠? 지금 딱 생각난 사람 그 사람이야. 멀리 갈 것도 없어. 지금 생각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를 섬기세요. 편지를 써주든지 전화를 자주 하든지 밥을 먹든지 선물을 하든지 1년 동안 섬기십시오. 감동을 주십시오. 반드시 잉태케 되어집니다. 요게 샬롬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려다. 뭐예요? 이거는 따라합시다. 치유하는 성도, 치유하는 성도, 치유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는 올해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치유하는 분들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회복이 되고 누군가가 치유케 되고 여러분이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위로되고 회복되어지고 이런 치유하는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이것이 여호와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정신적으로 죽은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세리마태를 살리셨습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치유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걸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가족들이 같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성령님이 왜 안 계시겠어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목도할 겁니다. 빼놓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동시대의 남유다에서 예언을 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금식입니다. 금식은 세상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밀려나서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금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힘으로 치유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과 나타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나타나는 사람은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뉘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섬겨야 될 때 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뭐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대충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이게 건너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뭐를 해도 나 알아 그거.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평생을 안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평생을 알아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도찐 개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힘써 여호와를 알. 내가 하는 모든 것의 초점이 누구를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가 먹는 음식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내가 등산을 하고 산책을 하는 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내가 장사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귐이 있는 성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 이런 깊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지금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굿랜드 11FC, 그리고 잼 영성훈련. 잼 재밌겠죠? 재밌어요. 잼. 네? 예. 재밌어요. 잼.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부부가 앉으셔서 오늘부터 해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겁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라는 것은 누림이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누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사귄다는 것은 곧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강팍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여유가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성령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순간순간 나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샬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치유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가? 순간순간 질문함으로 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